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아침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코로나 이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YOLO라는 말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YOLO, You Only Live Once 라는 표현인데, 이제 본래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자라는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말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 속의 여러 문제들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말이 조금 변질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이제 장래를 위한 자기 개발보다는 현재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제 가방 같은 거 이제 명품으로 치장하고 뭐 해외 여행지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걸 이제 막 대출까지 끌어받아가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서 그런 소셜 미디어에 사진 찍어 올리고 자신의 멋지고 쿨하고 그런 예쁜 모습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동안 참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간간히 보이는 기사를 보면은 그때 그렇게 YOLO를 외치면서 그 YOLO를 즐기던 사람들이 빚더미 속에서 후회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한 번뿐이라면, 이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한 번 살아서 살다가 죽고 나면 다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왕 사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한 번 살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러한 삶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 부활입니다. 사실 이 부활 신앙으로 대표되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의 한 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영원히 썩지 않고 남아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입어서 구원을 얻어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 15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과 성취될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언급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50절부터 52절을 보면은 바울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 확실하며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든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든지 현 상태가 아니며 부활에 적합한 그러한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존재, 실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육신이 죽더라도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이제 나팔 소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나오듯이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그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나팔 불 때 누구든지 변화된 그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 때에 우리가 입을 새로운 몸의 형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목적은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던 헬레니즘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이제 막 입문하여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믿음 안으로, 바른 믿음의 그리스도교의 그 세계관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른 알미,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는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의 삶을 살기 그 이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말하는 그 신학에 입각한 우리의 생각의 틀,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포함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이 상태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 속에 있었으며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인류를 주셨으며 이 인류가 죄에 빠져서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이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한 번 사는 이 삶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올바른 세계관이 아닌 그저 성경과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서 적당히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곧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결국 죽음입니다. 55절, 56절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쏘는 것, 벌침이나 독침처럼 독성을 가져서 이 상처를 주는 대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죄라는 무기로 우리를 쏘고 그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죄의 공격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지면 죽음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되고, 죄라는 것이 없어지면 율법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서 정복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앞에서 무너질 필요도 없으며 죽음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까지도 이겼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오늘 이 삶이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자체보다도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 자신보다도 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표대 삼아서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끝내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의 내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하여서 살아갈 때 죽음 너머의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내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잘 아시죠? 그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천국 나팔 부는 그날에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때로는 우리의 그 삶의 무게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 현실에 절망하거나 이 현실에 파묻히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때 부활의 몸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믿고
항상 견실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